샬롬! 안녕하세요 우리 충무교회 친구들. 2021년 겨울 성경학교 바이블 캠프에 오신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환영합니다. 이 시간 겨울 성경학교 바이블 캠프를 통해서 구원의 하나님, 변화시키시는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을 만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 다 함께 하나, 둘, 셋, 렛츠고 캠핑! 샬롬!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인 모세란다. 이렇게 만나서 정말 반갑구나. 이제부터 우리는 긴 여정을 함께 할 거란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과 너희들을 이곳 애굽에서 출발해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인도할 거야. 하나님은 이 일을 아주 오랫동안 준비하셨단다. 그리고 나를 선택하셔서 너희들 앞에 세우셨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인도하심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단다. 특별히 이번 일과에서는 10가지 재앙과 홍해 사건, 그리고 6월절을 함께 경험해 볼 거야.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함께 떠나가 보자. Let's go! 캠핑! 안녕 친구들, 우리 인사 찬양하면서 겨울 성경학교 시작하겠습니다.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사랑 받은 적 있나요? 자신을 아끼지 않고 당신이 해 베푸신 사랑 알고 있나요? 오래전 당신을 향한
야호! 신나는 바이블 캠프! 여기는 어디예요? 아니, 이곳은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와 요르단쯤 어딘가. 오, 석유만이 나는 곳. 브래빛, 어서 파. 고고고. 현재는 BC 1407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3000년 전에는 광야라고 불렸던 곳이야. 이 햇빛! 선크림이 필요해! 그럼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광야에 있는 거예요? 즐거운 광야로의 캠핑! 이게 뭐야? 덥기만 하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지, 아무것도 없어서 광야라고 한단다. 뭐라고요? 그런데 이곳에 아주 놀라운 이야기가 있지. 놀라운 이야기요? 얘들아, 너희들 이곳에서 뭐 하고 있니? 아, 네. 저희는 캠핑을 왔어요. 반갑구나. 나는 모세라고 한단다. 모세 할아버지? 나 들어본 것 같은데. 반가워요. 예수님 어디 가셨지? 캠핑? 캠핑이라. 캠핑이라면 난 40년째 하고 있단다. 네? 40년간 캠핑을요? 그래,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이렇게 광야에서 살고 있지. 여기서 어떻게 살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끄셨다고요? 그래, 40년 전 하나님은 나를 이 광야에서 부르셨지. 그리고 고난받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 이집트로 보내셨단다. 이스라엘 백성을 풀어주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이 편한가 보다. 이집트의 바로 왕은 10가지 재앙을 보고 나서야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풀어주었단다. 한 가지만 보고 풀어주지. 10가지를 다?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보여주시며 우리를 이집트에서 건져주셨단다. 바다가 갈라진다고요? 놀라워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이시지.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갔나요? 아니, 아직 이 광야에 머물러 있단다. 40년간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를 나왔지만 아직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는 못했지. 이제 우리에게 약속한 땅인 가나안에 들어갈 것입니다. 각 지파에서 한 명씩 12명의 대표가 가나안을 정탐하고 오십시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12명의 대표는 가나안 땅을 한 달 정도 정탐했지. 하나님이 주신 땅이니 문제 없겠지. 가나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입니다. 어서 갑시다. 하나님이 예비하셨습니다. 무슨 소리야? 가나안에는 거인들이 살고 있어. 그 거인들한테 우리는 삭대도 내지 않는다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에서 소망을 받지만 나머지 10명은 절망을 받지. 이봐, 모세. 이집트에서 잘 살고 있던 우리를 왜 불러내서 고생을 시키는 거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가나안의 거인에게 우리는 메뚜기일 뿐이라고. 이스라엘을 다 쓸어버리겠다. 어떡해? 노아때처럼. 또 비가 엄청나게 오는 거야? 그리고 모세, 너로 다시 시작하겠다. 주여, 안 됩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행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용서하셨어.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들을 살려두기로 했습니다. 다행입니다, 모세. 하지만 당신들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훈련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이 시작되게 되지. 40년이면 세대가 바뀔 만한 시간인데? 그래, 하나님은 새로운 세대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길 기다리신 거란다. 이 광야를 통해 노예였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신 거지. 광야를 통해 이스라엘을 고치신 거네요. 고쳤다고? 하하하하, 우리를 고치시는 하나님이시지. 우리 이 시간 함께 큰 소리로 이번 성경학교 주제를 함께 외치고 말씀을 나눠볼까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 승리해요. 우리들은 이번 바이블 캠프를 통해 캠핑카를 타고 광야를 여행할 거예요.
광야에서 친구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인지 함께 만나볼까요? 여기 쭈니와 써니가 예수님과 함께 캠핑카를 타고 광야에 도착했습니다. 쭈니가 바로 이 친구고 써니가 바로 이 친구예요. 예수님은 말하지 않아도 알겠죠? 이 광야에는 40년째 캠핑을 하고 있는 모세도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고 더운 이곳에 왜 캠핑을 온 것일까요? 예수님은 이곳에서 아주 놀라운 이야기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이스라엘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신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위해 아름다운 약속의 땅을 준비하셨어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으로 갈 수 있는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 이유는 바로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매일 힘든 일을 시키고 괴롭혔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흑흑.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구해주시기로 마음먹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해 주셨을까요? 같이 오늘 말씀을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 모세를 부르셨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애굽으로 갔어요. 하지만 엄청난 고집쟁이였던 애굽의 바로왕은 이스라엘을 보내주지 않았어요. 고집불통 바로왕에게서부터 어떻게 구원해 주실지 우리 말씀 속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고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어요. 나일 강물을 피로 바꾸어 애굽 사람이 씻기 어렵고 물을 마실 수 없게 하는 피 재앙부터 개구리가 애굽 땅에 가득하게 하셔서 시끄럽게 하셨지요. 또 애굽 사람들의 온몸에 이가 생겨서 따갑고 간지럽기도 하고 피부병이 생기기도 했어요. 동물들이 병에 걸려서 죽고 큰 우박이 떨어져서 애굽을 공격하기도 하고 애굽 땅에만 하루 종일 해가 안 보여서 매일이 밤과 같은 재앙이 내리기도 했어요. 이 모든 재앙이 내릴 때까지 바로왕은 고집을 부렸지만 10번째 재앙이 일어날 때 항복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어요. 드디어 이스라엘은 오랜 시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생활했던 시간을 끝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땅으로 출발하게 되었어요. 약속의 땅으로 출발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심장이 막 두근거리고 막 설렜을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바로 앞에 큰 홍해 바다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떡해, 바다가 있잖아. 저기 봐, 뒤에 이집트 군인들이 다시 쫓아오고 있어.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무 무서웠어요. 무서워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며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큰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바로 큰 바람을 일으키셔서 홍해를 가르신 것이에요. 바다가 열리고 길이 나타났어요.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되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또 경험하게 된 거예요. 어렵고 무서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니 정말 놀랍지 않나요?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믿고 약속의 땅으로 잘 전진했을까요? 약속의 땅으로 가는 중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정탐꾼을 보내라고 말씀하셨어요. 모세는 정탐꾼 12명을 뽑아서
약속의 땅 어떤 곳인지 알아보도록 약속의 땅으로 보냈어요. 여러분, 약속의 땅이 어떤 곳인지 꼼꼼히 잘 보고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정탐꾼들이 보고 온 약속의 땅은 어떤 땅이었을까요? 시간이 지나고 정탐꾼들이 돌아왔어요. 10명의 정탐꾼들은 모세와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 땅은 아름다운 땅이에요. 하지만 그 땅에는 우리보다 키 큰 거인들이 살고 있어요. 그리고 큰 성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가면 거인들의 손에 모두 죽을지도 몰라요. 우리는 메뚜기같이 작고 약하다고요. 그 말을 들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서워 울면서 모세에게 말했어요. 우리가 애굽에서 힘들게 여기까지 왔는데 약속의 땅이 그런 곳이라니. 흑흑. 우리는 그 땅을 가지지 못할 거예요. 그냥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요. 이때 2명의 정탐꾼인 여호수아와 갈렙이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무서워하지 마세요. 그 땅은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이에요. 맞아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은 그 거인보다 더 크고 힘이 강하신 분이잖아요. 구원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면 그 땅을 가질 수 있어요.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 말씀을 듣고 이 이야기를 통해서 구원의 하나님을 모두 경험했지만 아직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지 못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우리가 함께 보았어요.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지만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믿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모습을 보시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당장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지 않으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러 가지 놀라운 일을 통해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했지만 아직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도록 광야 캠핑을 준비하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믿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눈앞에 큰 거인처럼 무서운 일이 있거나 아니면 힘든 일이 있거나 어려울 때 하나님이 생각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해요. 우리는 메뚜기와 같이 약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앞으로 예수님과 함께 떠날 광야 캠핑을 광야 캠핑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변화된 친구들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예수님과 함께 떠날 준비가 되었나요? 우리 함께 오늘 첫 시간에 했던 구호를 우리 다시 한번 외쳐봅시다. 전도사님 따라서 외쳐봐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 승리해요. 안녕하세요 친구들. 우리 친구들 예배 잘 드렸나요? 좋아요. 우리 이 시간 재밌는 공과 일과 시간을 시작할 거예요. 공과를 시작하기에 앞서 우리 친구들 일과 공과책 바로 이거예요. 일과 공과책 그리고 펜과 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성경책을 준비해 주세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 일과 구원의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들었어요. 우리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 공과를 통해서 한번 기억해 볼까요? 우리 일과 공과 이렇게 한번 펼쳐봅시다. 우리 일과 공과 주제와 주제글을 한번 읽어볼게요. 주제글은 제일 왼쪽에 있어요. 구원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홍해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출발한 이스라엘, 과연 그곳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우리 함께 확인하기 1번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왼쪽 제일 아래에 OX 퀴즈를 한번 풀어볼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출애굽 지도자로 부르셨다. O일까요? X일까요?
맞아요. 정답은 X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옛날 애굽의 왕자였던 모세를 부르셨어요. 80세가 되어서 힘이 다 빠진 할아버지 모세를 떨기나무 가운데서 부르셨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하던 모세지만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마음을 돌이키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지도자가 되었어요. 그럼 우리 함께 두 번째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2번 문제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으로 구원하셨다. O일까요? X일까요? 정답은 바로 맞아요. 바로 O였어요. 하나님께서는 고집쟁이 애굽왕 바로의 마음을 돌이키시기 위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어요. 하지만 이것은 애굽 사람들만이 아닌 그동안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어요. 우리 함께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세 번째 문제. 홍해를 만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다. O일까요? X일까요? 정답은 바로 X였어요. 홍해를 만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어요. 모세에게 그들의 불안함과 두려움을 말했어요. 그들은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하나님을 경험했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한 모습을 보였어요. 그렇게 믿지 못하는 이스라엘에게 모세는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라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럼 우리 오른쪽 옆에 2번 문제 한번 2번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바람을 일으킨 홍해를 건널 수 있도록 구원하신 분은 누구실까요? 맞아요. 바로 정답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한번 보여주셨어요. 바람을 통해서 바다에 길을 만드시고 이스라엘이 바닷길을 건널 수 있도록 하셨어요. 하나님은 앞뒤가 막혀 있을 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럼 이번 문제 바로 위에 있는 3번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네, 3번 문제. 10명의 정탐꾼들은 스스로를 무엇이라고 생각했나요? 우리 말풍선에 한번 적어볼까요? 정답은 성경 속에 적힌 답으로 메뚜기 또는 난 너무 메뚜기 같아 예요. 총 12명의 정탐꾼들이 약속의 땅을 정탐했죠? 정탐꾼들의 보고 내용은 갈리게 되었어요. 10명의 정탐꾼은 약속의 땅을 보면서 눈앞에 있는 여러 가지 현실 때문에 자신을 작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스스로를 메뚜기와 같다라고 표현했어요. 그럼 우리 왼쪽에 있는 생각하기 4번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정탐꾼들 중에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한 사람은 누구였나요? 우리 각각 이름을 써보도록 해요. 다 썼나요? 정답은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10명의 정탐꾼과는 다르게 2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른 보고를 펼쳐놓았어요. 그들도 똑같은 가나안 땅을 보았고 거인과 같은 사람들을 보았지만 약속의 땅을 주신 하나님께 더 집중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더 크신 하나님을 믿으며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다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선포했어요. 좋아요. 우리 친구들 말씀을 너무 잘 들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 오른쪽에 있는 5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해요. 정탐꾼들의 눈에 가나안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였나요? 맞아요. 여러분들이 대답했던 것처럼 정답은 거인처럼 보였다 해요. 10명의 정탐꾼의 눈에는 가나안 사람들은 강하고 그들의 성읍은 크고 튼튼하고 크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곳에는 아낙 자손이 살며 그 사람들은 키가 매우 크다고 말했어요. 10명의 정탐꾼은 앞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고한 내용처럼
스스로를 메뚜기로 여기며 그들을 두려워했어요. 우리 옆에 있는 말풍선이 보이나요? 우리 한번 볼까요? 이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실제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은 키가 2m가 넘었을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떨 것 같나요? 여러분들의 다양한 생각을 지금 하고 있을 거예요. 실제 가나안 사람들 중 아낙 자손은 네피림의 후손으로 여겨져요. 아낙 자손들은 헤브론을 중심으로 헤브론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그 헤브론을 중심으로 주로 산악지대에 살던 가나안의 초기 원주민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몸집이 큰 거인족으로 알려져 있어요. 키가 2m나 되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거인족으로 알려져 있는 것으로 보아선 이스라엘 사람들보다는 몸집이 훨씬 컸고 그리고 체격이 더 컸을 것이라고 여겨져요. 그럼 우리 1과의 마지막 문제인 적용하기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적용하기 6번 문제예요. 가운데에 있어요. 적용하기는 두 가지 문제로 나뉘는데 우리 첫 번째 문제부터 한번 풀어볼게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믿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친구들 말씀을 찾아서 읽고 표지판에 한번 적어볼까요? 우리 함께 민수기 14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찾아봅시다. 한번 찾아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목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사람들보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을 더 바라보았어요. 구원의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정답은 하나님 또는 여호와겠죠? 우리의 다음 적용하기 2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10명의 정탐꾼은 무엇을 두려워했을까요? 우리 함께 말씀을 찾아 읽고 표지판에 써볼까요? 민수기 13장 3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찾아봅시다. 다 찾았나요? 그럼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네, 10명의 정탐꾼은 아름다운 약속의 땅보다 그들을 보내신 하나님보다 가나안 땅의 사람들을 더 바라보았어요. 그렇다면 답은 바로 눈에 보이는 가나안 사람들 또는 가나안 성읍이 되겠죠. 우리 친구들은 가나안 성읍보다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보다 무엇을 더 바라보아야 할까요? 맞아요. 바로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더 바라보아야겠죠. 내 앞에 있는 문제보다 어려움보다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우리 친구들 되길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 다 함께 공과 팝업북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우리 우선 1과 공과의 적는 섬들을 이렇게 다 적어주세요. 적어주시고 그런 다음에 바닥에 띄우기 전에 우리 한번 풀칠을 한번 해볼게요. 한번 풀칠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풀칠을 합니다. 풀칠을 한 다음에 여기 중간에 끼우는 곳이 있어요. 우리 한번 중간에 끼우는 곳을 한번 잘 맞춰서 한번 껴볼게요.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딱 해서 이렇게 붙여주세요. 짝짝짝짝 이렇게 한번 붙여주세요. 이렇게 만약에 풀로 붙이기 어려우면 그냥 테이프로 붙여주셔도 돼요. 그러면 이런 모습이 되겠죠? 이런 모습이 된 다음에 여기 제일 위쪽에 이렇게 두제 간판이 있어요. 간판을 안쪽으로 이렇게 접어주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튀어나오는 모습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협업북이 완성되었어요. 짜잔! 완성되었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공과 만들기는 모두 끝났어요. 여러분, 이렇게 1과 9원의 하나님에 대해 공과 질문과 만들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배우고 깨달았어요.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과 기억하지 않는 것은 정말 중요해요. 10명의 정탐꾼은 구원의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바라보고 약속의 땅을 바라보았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더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아직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한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바로 약속의 땅으로 들여보내지 않으시고 광야 생활을 통해 변화시키시기로 마음 먹으셨어요. 우리 친구들은 어떤가요? 구원의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있나요? 우리들의 모습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나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으로 변화되기 시작할 거예요. 우리 함께 전도사님을 따라 한번 고백해 봅시다. 전도사님 따라하면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했어요. 좋아요. 그럼 우리 다 함께 전도사님과 6월절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우리 함께 6월절을 알아보는 시간으로 고고! 이번 시간은 쭈니의 수수께끼 시간이에요. 이 시간을 통해서 6월절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볼 거예요. 여러분, 6월절은 무슨 뜻일까요? 6월절은 영어로 패스오버라고 해요. 이 뜻은 넘어가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무엇을 넘어간다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것을 알기 위해 6월절이 언제부터 처음 시작되었는지 알아야 해요. 친구들, 패스오버 글자 아래에 있는 그림이 보이나요? 어떤 그림 같나요? 그래요. 친구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나타내고 있어요. 6월절은 10가지 재앙 중에서도 마지막 재앙과 관련이 있어요. 이 재앙 중에서도 마지막 재앙과 관련이 있어요. 이 재앙은 애굽의 장자, 즉 첫째 아들의 죽음이었어요. 애굽의 첫째들은 모두 죽고 말았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재앙을 피할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바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것이지요.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의 양쪽 기둥과 위에 바르면 재앙을 피할 수 있었어요. 이것은 사람이 죽는 것 대신에 어린 양이 대신해서 죽는 것을 이야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의 피 덕분에 첫째들이 죽는 재앙을 피할 수 있었어요. 바로 죽음이 넘어간 거예요. 이 날이 바로 6월절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도 6월절을 꼭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6월절을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것을 기억하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이 6월절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어린 양이 대신해서 죽는 것, 바로 우리에게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나타내요.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시고 고난 받으셨어요.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대신해서 모든 것을 이루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년 6월절을 지키면서 먹었던 음식은 무엇이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년 6월절을 지키면서 먹었던 음식은 무엇이었을까요? 6월절의 상징적인 음식은 무교병, 쓴나물,
하로셋, 고추쟁이, 그리고 정강이뼈, 달걀 등이에요. 무교병은 빵을 부풀게 하는 이스트를 넣지 않는 빵이에요. 이것은 애굽을 빨리 탈출하기 위해 급하게 빵을 만들어 먹었던 것을 의미해요. 쓴나물과 고추냉이는 애굽에서 지냈던 노예 생활의 고통을 이야기해요. 하로셋이라는 것은 사과, 꿀, 견과류로 만든 과일 절임 반죽이에요. 이것은 애굽 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를 기억하기 위해 먹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양고기의 정강이 뼈 부분은 애굽의 노예 생활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팔을 상징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유월절 음식을 먹으며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했어요. 이렇게 유월절을 우리가 함께 배워보게 되었어요. 좋아요. 이제 우리 1과 공과가 모두 끝이 났어요. 우리 친구들 구원의 하나님에 대해서 잘 배웠나요? 좋아요. 그럼 우리 조금 있다가 2과에서 만나도록 할까요? 안녕. 그럼 우리 조금 이따 만납시다.